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소통을 어려워하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통이라고 정했고요. 또 청년주일의 전체 주제도 소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소통을 좀 잘해 봅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소통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소통은 사전적인 정의로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소통들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과 우리 부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개인과 교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러한 소통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소통이 잘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뜻할까요? 소통이라고 하면 뭔가 대화가 잘 통하고 막 서로가 이렇게 막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막 옷깃만 스쳐도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소통이 잘 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빛과 옷깃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느낌으로도 뭔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생각들을 알 수 있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때를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에게 장난을 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말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치지 않습니다. 딱 집에 들어가서 이 눈치를 좀 봅니다. 집안에 뭔가의 그 기운들 있잖아요. 제가 막 이상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막 집안에 딱 들어가면 이때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날은 내가 조금 마음을 좀 열고 내가 마음껏 뭔가를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뭔가 딱 집에 들어가서 몇 마디를 딱 했을 때 오늘은 뭔가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막 거침없이 막 이런저런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처럼 농담을 해요. 어디 여자가 막 이러면서. 제가 절대로 막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금 딱딱하니까 분위기가 좀 좋게 하고자 더 눈빛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한번 장난을 치면 아내가 좋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럼 저 이렇게 막 마음을 좀 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딱 괜찮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농담을 딱 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농담을 쳤을 때 큰 화로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뭔가 이러한 기를 할까요? 분위기를 할까요? 느낌이랄까요? 이러한 종류의 것들로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딸과 제 아들들에게도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건 좀 나쁜 습관인데, 너무 귀여우면요, 엉덩이를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치니까 제 딸과 아들들이 어느 순간은 제가 막 너무 귀여우니까 막 너무 귀여워 죽겠던 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막 엉덩이를 막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제 딸과 아들이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가리면서 지나가요. 그럼 제가 놀라서 물어봐요. 너 어떻게 알았어? 야, 아빠가 너 때릴 생각했던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이 느낌이 있대요.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기운과 그런 느낌과 제가 이상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딸이 제가 막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는 거를 느껴서 피했어요. 그럼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제 딸이 그 느낌을 아니까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눈치를 잘 보는 거죠. 눈치를 잘 보는 거고, 사실상은 소통이 잘 되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앞서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란 말이 잘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마음의 연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소통의 정의이고, 이러한 소통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짚어보자면, 먼저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을 잘 알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듣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의 반응이 그 사람과 나타나야 하겠죠. 그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안에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말을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소통이 잘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소통을 잘 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가 안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상대방의 이야기나 생각이나 마음을 우리가 듣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소통이 잘 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소통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더 빠릅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소통할 때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말을 할 때가,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할 때는요, 우리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반대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내 얘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뜻만 앞세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그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소통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근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가 갖게 되기 쉬운 생각은요, 나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찬양은요, 그 찬양의 가사부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는 찬양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반응하여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이 시간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안에 움직임이 있고 반응이 있으면 그 움직임과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소통이 잘 되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드리는 모습으로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들 고백하기를 쉽지 않죠. 매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반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 3장의 말씀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소통의 오류라고 할까요? 소통의 힘겨움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은요, 어린 아이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던 그 아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잠도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요, 바로 반응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렀으니까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깨어나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엘리에게, 제사장 엘리님, 제가 여기 있어요. 왜 불렀어요? 라고 딱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또 사무엘이 일어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딱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엘리를 찾아가서 저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또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죠. 그리고 또 잠을 청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엘리를 찾아갔더니 엘리가 안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너는 이렇게 답변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의 첫 번째 단계가 상대방을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은 아직 소통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를 부르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부르실 때 이렇게 답변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너를 부르시고 계시는 중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엘리가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근데 엘리는 그걸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선동아 선동아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마음껏 물어보겠죠.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딱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엘리 자신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엘리의 말을 들은 대로 행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때는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병원을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음성이 들리면 내가 환청이 들린다,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현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내가 지금 뭔가 분열돼서 내가 나를 부르는 건가?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어요. 이게 환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반응하면서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무엘처럼 반응하기보다는요, 엘리처럼 반응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나도 사무엘처럼 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가면요, 우리는 엘리처럼 답변하고 응답할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자리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음성들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잠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까? 사무엘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단순히 반응하고 응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도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내 앞에 문제와 상황들, 여건들을 앞에 두고 반응하고 응답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엘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순히 반응하고 응답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 힘든 이 상황 앞에 먼저 반응하고 싶고 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와 이 엘리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들도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나도 사무엘처럼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요, 음성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음성으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눈빛만으로, 몸짓으로도, 느낌으로도, 기운을 느끼는 것으로도 우리가 소통의 방법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정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요, 정말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가 여러분들 앞에 신청서로 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또 드릴게요. 아울리치의 날짜가 이날 딱 있습니다. 그럼 그래, 아울리치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날의 일정이 뭐가 있나, 그날에 뭐가 겹치는 게 없나, 그날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날에 내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먼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엘리와 같은 모습이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적인 예로 아울리치의 예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먼저 떠오르고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먼저 생각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강으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 늦게가 되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가세요. 그렇게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세요.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니까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응답해서요,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걷게 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걷게 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점점 빠져가더라 라는 말씀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기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바람, 문제, 어려움, 두려움을 보고 베드로는 빠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2달마다 중보기도부에서는 자연 묵상이라는 걸 하러 갑니다. 자연 묵상은 말 그대로 자연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 묵상을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연물 중에 내 눈길이 가고 내 마음이 가는 그 자연물 하나를 딱 정하시고 대화를 걸어 보시라고. 뭐 예를 들면 낙엽이 이제 떨어질 듯 달려 있어요. 그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낙엽아, 너는 왜 그렇게 위태롭게 매달려 있니? 라고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낙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나는 지금 낙엽에 매달려 있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거야. 이런 대답을 들어보라고 권면을 해드려요. 이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연묵상을 하라고 이렇게 자연묵상하세요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하면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뭐야? 이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전자와 같이 반응할 것 같으시죠? 대부분 후자의 반응을 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실제로 자연묵상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요, 강의를 들을 때는 후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시고 돌아올 때 피드백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하루 동안 묵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눕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자연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적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로 이어갔던 부분들을 나눠주세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다 깨닫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문을 통해서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그 무언가가 항상 먼저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 걱정과 내 두려움과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들이 우리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도 혹은 눈빛만으로도 몸짓만으로도 느낌으로도 그러한 생각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과 소통하셨어요. 근데 이 소통 가운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했을 때 엘리에게 가지 않고 야 엘리 아니야 나야 여호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말씀을 멈추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멈추면 당연히 다른 누군가가 불렀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도 3번이나 그 뒤에 내용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름만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마따나 엘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그 내용이요 사무엘을 향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엘리를 향한 내용이에요. 엘리를 향한 내용을 사무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기보다 현실, 상황, 여건 앞에 반응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누군가를 계속 세우셔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소통의 그 자리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니 사무엘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그 앞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엘리와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통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말을 꺼내기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들으면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말을 전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사무엘도 소통을 하고자 할 때 그 앞에 두려움과 걱정을 앞에 두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앞에 두기도 하지만 이웃과의 소통에서도요,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앞에 두게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모습들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습관으로 딱 멈춰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의 말을 건네고 싶은데, 혹여나 내가 꼰대처럼 보일까봐, 혹여나 이 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은요, 우리와 저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오히려 쉬웠어요. 하지만 이웃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에게 엘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그대로 말하지 않을 때에는 너에게 벌이 있을 거라고. 그러자 사무엘은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응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응답하는 모습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러한 모습이었다면요, 엘리는 당장에 뭔가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의 이 반응은요, 하나님께 반응하여 응답하는 그러한 반응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바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을 통해 불편하고 그 말을 통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소통을 할 때 내 두려움과 내 걱정과 내 근심이 내 앞에 서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을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걱정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앞세우지 않고 내 전할 바를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은 물론 이웃과의 소통 가운데에서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앞에 두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모습을 도전했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소통했을 뿐이에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전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이웃들과 어떠한 소통을 해야 하는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현실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소통의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하는 소통은 여기까지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 종류의 소통의 자리들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 그 모든 소통의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을 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부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으로 반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세상 앞에 복음을 따라 응답해 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소통의 자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의 문제와 나의 현실과 나의 걱정이 내 앞에 서게 되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다시금 반응하고 다시금 응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소통의 여러 가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통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소통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